오늘은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성적인 타락의 문제인데 이게 내용이 좀 기니까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뭐 돈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법적인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겠죠. 서로 대화로 풀지를 못하니까 이제 서로 법정으로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걸 법정으로 가져가서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은 전부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어디 한쪽이 자기 주장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어디 한쪽을 설득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세상에 가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보자 하면서 이제 교회 내에도 정치가 있고 교회 내에도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늘 세상 법정에 이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서로 고소와 고발을 한 것 자체가 벌써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차라리 그냥 손해를 보고 차라리 그냥 지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우리가 돈을 잃는 거, 또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거,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것, 그런 것보다 너희의 영혼이 허물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 더 집중하라. 서로 고소와 고발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지금 당신의 신앙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여기서 저 사람을 꺾고 이겨서 자존심을 살리고 재산을 획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지고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모욕을 당하면서 너 스스로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 스스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훨씬 유익한 것이 아니냐 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교회 내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되지. 꼭 굳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서 승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내 억울함을 항소해서 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인재 의원 보좌관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이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뷔페 식당 같은 거예요. 자율 뷔페 식당 같은 거. 근데 그 앞에 똑같이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똑같이 차린 그분을 고소고발하려고 하는 건데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찾아와서 이미 자기는 이제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셨고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 번 주님이 가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제 제자훈련원 갔다 와서 벌어진 하나님의 몇 가지 숙제였는데 제가 그걸 말을 못했어요, 그분한테. 말을 하면 이분이 엄청 상처받을 게 그냥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미 법적인 준비를 다 했고 또 법적인 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런 분도 주변에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제가 그 말을 못했고 그분은 고소를 했고 결국 패소해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무너졌죠. 그 식당이 27억짜리 식당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말 차고 계시던 까르띠에 시계까지 팔아가지고 빚을 갚을 정도로 물었어요. 그때 그분은 전혀 모르는 사건이지만 제 속에서 가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 상처받고 그분 마음 상하고 그분이랑 결국에 그분이랑 싸우고 결국에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결국에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비참한 결과,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제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거랑 다른 건데 하여튼 비슷한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분은 그 고소고발을 취하를 했어요. 근데 진짜 사업이 다시 확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남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그리스도인의 깊은 능력입니다. 남을 꺾고 이기는 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야. 그 배우지 않아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고 얼마나 화가 나고 여기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더. 그러나 하나님은 물러나봐, 내려놔봐, 포기해봐, 내가 죽은 십자가를 완성하라, 그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막 복잡해지죠. 이걸 해가지고 저분 뜻대로 되면 이게 되겠나, 이게 사업이. 그러나 됩니다. 돼요. 그것을 경험할 때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일생에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의 힘은 남을 꺾고 이기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물러나고 뒤로 내려가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표현으로 정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치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겸손을 향해, 우리는 내가 없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또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면 성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거기는 도시 자체가 타락의 도시예요. 마치 로마와 같고 마치 뉴욕과 같고 마치 서울, 강남, 청담동과 같은 그런 동네니까 나가면 술집, 나가면 음란한 곳, 나가면 쾌락, 뭐 그런 동네예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니까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근친상간까지. 교회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 바깥에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성도들 사이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교회 내에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1절 용서가 없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라. 그래서 교회가 사랑만 있느냐? 그럼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용서만 있느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도 있고요, 진리와 치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쪽에만 기울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법대로 심판하시고 자기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일로 해,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성적인 문제는 반드시 그냥 1절 그냥 논하지도 말고 용서해주지도 말고 바로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성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을, 나중에 또 다른 문제들도 나오는데 다른 문제들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뭐 이런 문제들도 많아요. 근데 왜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지하에 그냥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그 즉시로 쫓아내 버리라고 하냐면, 육신으로는 망신을 당하겠죠. 육신으로는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나겠죠. 교회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삶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 육신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는 게 이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 그냥 용서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해,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선행을 열심히 해서 너의 죄악을 속죄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내쫓아 버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물론 이 사람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목사님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겠어요. 뻔하죠. 그러나 자기의 영혼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강력한 치리는 그 사람을 향한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또 두 번째,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적 타락이라는 죄악은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성적 타락을 누가 혼자 합니까? 그죠? 누가 혼자 해요? 성적 타락이라는 건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용서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시네. 교회에서도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래도 되나 봐. 그죠? 이게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처음엔 작아요. 그러나 이게 점점 대범해지고, 그죠?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완전히 지위를 상실해서 만 명당 20명이래야 마약 청정국인데, 우리나라는 벌써 40에 가까운 수치를 계산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냥 마약 일상화된 나라. 그래서 우리 때는 좀 덜 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한 번도 마약을 안 한 친구들이 1시간 안에 마약을 주사할 수 있는 나라,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고 하죠. 근데 이 마약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이제 요즘 하도 마약을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마약 전문가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 마약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하는데,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대마초할 확률이 높고 대마초를 하는 사람은 거의 80-90% 마약을 한다. 그러니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히로뽕이나 이런 거는 불법인데 대마초까지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대마초는 곧 마약을 끌고 오는 그런 강력한 연결고리가 된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면 마약으로 대마초로 갈 확률이 높고 대마초는 마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 성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작은 것 같은데 이 누룩이 온 사방팔방에 퍼지듯이 곰팡이 하나가 온 사방팔방을 시꺼멓게 하듯이 교회 내에 이 성적인 문제가 정말 온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적인 죄악은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하나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성적인 음란으로 가기 때문에 그 작은 누룩이 있었을 때 그것을 도려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질책도 하지만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 몸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그냥 이렇게 육신만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몸은 쾌락을 원하니까 몸은 쾌락을 원하고 쾌락은 몸을 원하고 그래서 몸과 쾌락이 한 세트구나.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내 몸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몸의 존재의 이유가 쾌락을 위해 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몸은 쾌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몸은 어떤 것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어떤 것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창녀와 몸을 섞으면 이 사람은 창녀예요. 나는 성도예요. 근데 둘이 섞으면 창녀가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 몸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고 듣고 자기가 만지고 먹는 모든 것이 곧 나라는 겁니다. 나는 성도인데 술을 먹어. 그럼 그 사람 성도 아니에요. 술 먹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도인데 음란한 짓을 해요. 그 사람 성도 아니고 음란한 사람이에요. 내가 표면적으로는 성도인데 뭐 여러 가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 그럼 그 사람 성도가 아니라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해. 우리가 무엇과 합해져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곧 평가가 되는 겁니다. 뭐 어제 하루 종일 우리 도촌동 주민 한 분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텔레비에 계속 나오고 그래서 도촌동이 이렇게 텔레비에 많이 나온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근데 그렇잖아요. 이분이 펜싱 은메달리스트인데 이분이 악인이랑 합해지면서 이분의 평가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고
이분이 얼마나 정말 일평생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뭐 세상은 잘 몰랐어도 아이들한테 펜싱 가리키면서 정말 애들을 운동 가리키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거짓말쟁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이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뭐 어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살 수가 있겠나. 도촌동 주민 여러분 혹시 만나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합하느냐가 나를 결정해 버린단 말이죠. 누구랑 합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한 것과 합하지 마라 절대. 그러면 너가 다 망가져 버린다. 예수님과 합하고 말씀이랑 합하고 기도랑 합하고 예배랑 합해서 살아야지. 그냥 악한 것과 합해서 살면 다시는 무너져가지고 회복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과 음행과 쾌락과 하나가 되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과 합하라.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거룩하고 정결한 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뭐 공짜로 구원받았어. 나는 뭐 값없이 구원받았어. 뭐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받았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그 귀하고 흠없는 너무나 사랑했던 자기 외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하게 사형시키고 음부로까지 보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자기 외아들을 죽이시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외아들의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를 사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마음에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해보라. 정말 너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값을 기억을 해보라는 거죠. 너가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인이 바뀌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에 결제를 받고 사시냐? 결제. 저희 송신호 목사님이 매일 정말 지겹도록 하시는 말이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면 결제를 받고 사십니까? 내가 빵을 하나 먹던 길거리를 걸어가던 무슨 말을 할 때 결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근데 결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내가 하는 이 결정과 이 선택이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결제를 받고 살아갈 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내 영의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의 자리에 오셨다면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도 내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부부로 같이 살아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내 주장만 펼칠 수 있고 얼마든지 아내와 남편을 정말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죠. 조롱과 수치를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살아도.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쇼윈도브 부부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냥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존중할 때 물어보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교제를 나누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요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정말 그 뜨거운 교제가 일어나면 내 마음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제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회복되면 나의 마음이 아주 시간이 더뎌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영의 통치와 지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강력할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고 이것이 보좌로부터 샘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구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게 되면 몸은 100% 순종하게 되는 거죠. 몸이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몸이 무슨 내 마음은 여기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는데 몸이 그냥 막 걸어 다닌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몸이라는 건 마음에게 순종하게 돼 있고 구조상 마음은 영에게 순종하게 돼 있는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계셔도 무시할 수 있고 계셔도 외면할 수 있고 계셔도 말을 안 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몸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몸이 신앙생활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몸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분리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은 일치돼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능력을 통해 마음이 그 영적인 능력에 지배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온 몸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영자리에 와서 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까지 주여 우리 본향의 성도들 영혼육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게 하소서.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늘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결제를 받으며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어 정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